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어진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 주님께 함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를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승원 전도사님이 진짜 목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짜 목사도 있나? 진짜 목사는 어떤 모습이지? 그런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절감해 봅니다. SNS를 통해서 교회에 쏟아지는 사회 비난과 냉소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의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로역정은 참 목자가 어떤 것인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크리스찬이 교문을 떠났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던 끝에 드디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 앞에서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립니다. 이것은 간청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 우리가 순례기를 행하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느 한순간 번쩍이는 그 무엇을 오는 것보다는 계속되는 기도와 묵상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마침내 문을 두드리다 한 사람이 문 쪽으로 옵니다. 그 용건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기를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나그네인데 일행의 주인과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 주인님을 좀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주인 해석자가 나와서 크리스천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주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 해석자는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순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우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꼭 해석자의 집으로 가십시오 한 이유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 비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경건의 삶이 왜 필요한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는 해석자의 집을 좁은 문 다음의 장면으로 묘사하는데 왜 그런가? 즉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니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이 해석자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또 피상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받게 될 중요한 교리가 7개가 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할 때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성경 구절이나 한 번의 설교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상적인 지식은 올바른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처음 했다. 그러면 환상, 신비주의 같은 잘못된 일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체험한 이상한 것에 빠집니다.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방을 보여줍니다. 그 방에서 크리스찬이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솜씨가 아주 뛰어났는데 그림에는 그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손에는 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뭔가 간청하듯 서 계셨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데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천년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이 인물이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 길에는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죠.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참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사람의 인정 이전에 늘 주님의 인정을 의식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주께서 인정한 목회자는 주께로부터 진리를 외치도록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진리를 효과적으로 외치도록 주님께로부터 목회적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진리로 인한 권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연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알며 그렇게 말함으로써 목회적인 은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은사로 줬고 너는 이것을 은사로 줬고 여러분도 봉사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 여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라고 주신 참 목회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신중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목회는 남들보다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파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같이 목사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른다거나 목사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지적해서 안 된다는 태도는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는 목사가 그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목사가 근심으로 목회하게 되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근심하는 자가 무슨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바로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매 근심에 빠져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자들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는 유익을 더하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말씀같이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할 것 같은 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실족했으면 내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범죄했으면 주여 내 탓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가볍거나 신중하지 않다면 영혼을 돌본 데 있어서 자격 미달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인 것과 영원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거나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한다면 참 목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외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가 천례역정을 보고 있는데 이 천례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탄력 일으킨 책이라고 해도 절대로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례역정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성도들을 방임하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에서 나온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설교합니다. 그럴 때 세상 경영이 이루어가니까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세상 원리가 이래서 성공했던 교회도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목사는 세상 원리나 철학,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랗게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갈려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외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 이름만 말한다? 그게 영혼을 노랗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만을 외쳐야 됩니다. 그거죠. 네 번째로 목사는 진리의 법칙을 정확히 말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구원과 생명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